전에 2010년도 또 와서 그때는 3일간 이렇게 복음으로 교제한 기억이 나고 그리고 2013년도 아마 1월 달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전국 청년 캠퍼 때 3일 저녁 또 이렇게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고 또 교제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3일간 또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일 동안 어쨌든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세계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짐승이 사람의 세계를 알 수가 없겠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 속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도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어떻게 전하고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야만이 영적인 부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그런 집회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오셨든지 잘 오셨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띄워주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초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성경을 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식이 없이는 40일을 버틸 수가 있다 그래요. 저는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물이 없이는 20일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없이는 약 8분 정도를 살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얼마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생명은 단 1초도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우리가 효도하고 잘 섬기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긴장되십니까?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따뜻한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나를 낳아준 그런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불효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 않겠나요? 그렇지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 12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종교행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한 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본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다르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람이라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런 소원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생각해 보면 돈을 버는 이유라든지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는 이유라든지, 여러분 이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어떤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더 낫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물론 돈이나 배움이나 이제 이런 걸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에 사모하는 어떤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사람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마음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맞지만 결코 그런 것이 사람 마음의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만족하게 돼 있어요. 누가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 원래 태초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됐단 말입니다. 뭘 범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명예도 보이는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줬어요. 원래 하나님을 우리는 갈구하게 되고 찾게 돼 있고 그분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다가 돈 사람들이 그래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환경이 조금 열악해도 또 물질이 조금 많이 없어도 지식이 조금 짧아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한 점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면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수많은 사람 다 만나보고 여쭈어보세요.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 있나 없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좋은 차를 굴리며 다니더라도 결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없어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으러 초청한 거예요. 잘했지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가 사도행 17장 24절, 25절 첫 말씀으로 제가 찾아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하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마땅히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답게 못 산다 이것입니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는데 첫째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깨닫는데요? 하나님 깨닫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요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는 데는요 여러분 기름 넣고 운전하니까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가 얼마나 복잡하게 지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만들어진지. 그 자동차 한 대에 여러분 들어가는 부속이 2만 가지가 넘는데요. 몇 가지 넘는다고요? 2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자동차 한 대 굴러가려면 물론 기름 넣어야 되죠. 시동을 걸어야 되죠. 운전해야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보이지 않는 2만 가지의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요? 타고 다리도 잘 몰랐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너는 이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있는 형제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동차 한 대도 2만 가지의 부속이 제대로 잘 조립이 돼야 그중 한두 가지만 고장 나보세요. 굴러가는가 안 굴러가는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2만 가지의 부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동차에 비할 수 없이 신묘막적한 생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필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창조되었잖아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여러분 그분을 영접할 때 인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마음으로 갈구하고 소원하는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추워서 아멘도 안 나옵니까? 아멘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건 여러분 해답 가지고 있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알려면은요 이거 학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보면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뭐 보통 당신은 누구요 물으면 이런 석자 얘기하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 별로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도 알고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내가 화목될 수 있어요. 누구와 화목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침상길 동안 놓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기 사닥에 보면 분초도 놓지 않으신다.
이따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초도 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1초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믿는다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아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진 보이죠? 누굽니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면서 보여주잖아요. 이분이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부산광역시장을 민선 3선을 한 사람입니다. 허남식 씨라고. 이제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49년생인데요. 경성대학교를 나왔어요. 결혼을 해서 외동 아들을 두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보아도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듣지 아니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부산에서 앉는 걸 보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어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또 사람은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거 보는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는 다 제한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눈이 있어도요 절대로 볼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있는 거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은 세균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있지만은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교만한 거죠. 사람 귀도 마찬가지잖아. 귀가 해도 소리 다 듣는 게 아니지요. 너무 큰 소리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유한하게 창조됐어요. 모든 게 다 제한적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내 귀 안 들리면 없다. 이런 것은 대단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래 믿음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쓴다고 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아무리 보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믿는다든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으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들으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도 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참여로 잘 들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본다고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다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과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 있으려면 사실과 진리가 전제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전혀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시계지요. 시계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시계라는 걸 알아도 몰라도 믿어도 안 믿어도 사실은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고 시계가 아니고 믿는다고 시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 이것이 시계인 줄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도 듣도 못했으면 모르는 거라 몰라도 시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란다 이렇게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아 시계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걸 들어보러 이런 마음에 아 시계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쉽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용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저는 최대한 설명을 잘하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드린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사실로 살아계시는 분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성령이 도와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도와줘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잘 들으면 되는데 또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거 보세요. 31절. 사도행 17장 갖고 있죠? 17, 31절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 참 감사해요. 자,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뭐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면 이해는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 관계도 차원이 다르면 이해는 불가. 아까도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영혼에 누가 알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미나 이런 생물들이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안 돼봐도 알겠죠?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 관계도 그래요. 개미나 사람은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원이 다르면 이해가 불가한데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런데 그분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에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따르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랬습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았든 믿고 살지 않았든 여러분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집안 형편은 어떠하냐? 직장은 어디 다녔느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사람 평가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평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 가든 간에 다 편견이라는 게 있고 차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 자체가 귀한 겁니다.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사람 자체가 귀해.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 자, 말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자,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지요. 그런데 열 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살아도 모르지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알려주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다고? 알려주면 알지요. 그렇죠? 그 알려주기 전에는 몰라요. 70년, 100년, 50년 같이 서로 마음을 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살지. 마음 알고 같이 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볼 거 다 보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필요한 것만 보고 살아라고 하나님 딱 제한적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볼 거 다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전파가 눈에 왔다 갔다 하니 보인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세균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 그럼 행복하겠어요? 아니지요. 고은이 집에 주무시는데 바퀴벌레 기가서 들린다.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예? 불행할 겁니다, 아마. 명대로 못 살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딱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창조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우리를 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거, 마음도 여러분 필요한 것만 알아라 이거예요. 괜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 그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러나 사람 마음은 알려주면 알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 그래서 말로 내 마음이 우울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즐겁다,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알려주면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려주는 최고 좋은 방법이 말. 따라합니다. 말.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너무나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이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는요, 보이는 거 다 좋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요, 영원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우리 사도의 10장 보고 정해놨어요. 하나님 첫째 창조에 속한 모든 걸 다 연대를 정해놨다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또 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한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마음 알려주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듣든지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보면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이 책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런 건 암송해놔야 됩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첫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어떤 책이 그런 책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꽉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집을 보면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걸 알겠지요.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까지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진실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래. 이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록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저는 3, 4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참 복이 있고요. 이 말씀은 다른 책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시작돼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사람의 변화가 돼요. 뭐가 된다? 그러고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 돼요. 무슨 인생이 된다? 복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참 이번 기회에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부여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첫째는 생명을 주게 하려고 뭘 주려고요? 생명 주시고 또는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게 주님 오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뭐 하는 분이라고요? 믿습니까? 주시는 분. 생명, 호흡과 만물만 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주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 때문에 그분이 떠나 있는데 우리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따라해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평안하고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은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천지 만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서 종말에 올 건가,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갖는다, 어떤 신을 믿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신을 잘못 믿다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망치는 사람, 가정을 망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살림살이 다 하고 인생에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사람 좀 많이 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참된 신은 어떤 신인가도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된 신이라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말할 수 있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우상들 참신이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주는 종교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내가 얘기했잖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하시냐. 성경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창조됐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종류대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시작은 말해주고 않지만 종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다 가짜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계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죽음 저 후에 정보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살고 공부하고 자녀 기르고 여러분 돈 벌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더불어 사는 영광스러운 만족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여의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에 대해서 왜? 하나님만이 사람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왜 죽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성경은 지구촌에 이것이 2005년도인데요 2377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2015년 현재는요 28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대요. 놀래지도 않았네. 뭔 얘기해야 놀랍니까? 28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다니까요. 세상 어떤 책이, 여러분 뭐 불교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불교에다가 불경이 있다 그래요. 근데 불경은요 40개 언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몇 개 언어로? 40개 언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성경은 몇 개 이상으로? 2800개 언어 이상으로. 여러분 지구촌에 지금 현재 약 70여 명이 삽니다. 그런데 약 96, 7%가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보고 읽도록 성경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눈물겹도록 자행되어 왔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은 지구촌에 더 꽉 차간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 책을 한 권 써내면요 50만 권 이상만 팔리면 베스트셀러라 그럽니다. 몇 건요? 50만 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매년 수천만 권 이상 팔립니다. 놀라지 말았겠으니까 안 놀라시네. 이거 매년 수천만 권 이상 사람 손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에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손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고 들려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얘기하려면 밤새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중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 속에서 해양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마테 마우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해양 지도를 가장 먼저 펼쳐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양의 지도를 무엇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걸 들어보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해양학의 아버지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분 아들이 매일 병원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쭉 읽어주는데 시편 8편 8절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해로가 있다. 다른 건 해로. 그러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이분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바다에 물이 이동하고 바다에 흐르는 그런 해로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성경에 해로가 있다 했으면 틀림이 있을 것이다. 이번 회복되면 내가 바다에 가서 해로를 찾아보겠노라. 이분이 실제로 퇴원해가지고요, 바다에 가가지고 해로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해양의 지도를 그린 것이 최초 해양 지도가 된 역사입니다. 뭐 이와 같은 얘기는 밤새도록 다 못할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대통령에서 다 얘기 나올 수 없습니다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인생을 뭡니까?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 저는 이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의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이 미국 역사상 예수님 외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는데 그분이 링컨 대통령이래요.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뭐라고요? 값진 선물. 저는 이거 말씀을 전하고 읽고 있습니다만 정말 성경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수님이 계실 때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근심 많고 풍랑 많은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에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 드릴 겁니다. 남은 시간 창조 세계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1초도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 창조 세계로 다 이 시간 볼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태양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보이는 게 이게요. 별입니다. 밀가루 뿌려놓은 게 아니고요. 별입니다. 별. 자, 그런데 이제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를 관찰한 결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점은 은하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 하나 안에는 별이 몇 개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보이죠? 그죠? 몇 개? 천억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지역계 집회 가면 다 놀라더라고. 억하면 억하고 넘어진다 하듯이. 여러분 그때 억하면은요 대단히 큰 숫자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뭐 힘들다 어렵다 해도 웬만하면 억대 숫자 이상이 되니까 억 얘기해도 뭐 놀라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천억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사람이요 태어나서 80년 동안 몇 년 동안 8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숫자만 세려면요 얼마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80년 동안 먹도 안 하고 자도 안 하고 숨만 계속 이러도요 100억을 못 센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에는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있다고요? 1000개.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 됐어요? 1000개. 그런데 여러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외에 다른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지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80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요? 누가 이것을 발견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허블 망원경.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고 그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니까 태양계 외에 다른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겨우 이분은 80년 전의 사람입니다. 80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하늘의 별은 바다에 뭐와 같다? 모래와 같다.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거 한 그때 기록했어요. 그걸 사람들 겨우 80년 전에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천문학자들 무시하는데 거의 없다 그러는데요. 이 천문학자들이 어느 쪽 가는 것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별이 하늘에 몇 개입니까? 이거 받는데요. 그런데 1000억 곱하기 1000억은 몇 개 나옵니까? 10의 22승계랍니다. 감이 안 오지만 들으세요. 나도 책을 보고 알았어요. 10의 22승계입니다. 이래 얘기하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10의 22승계래요. 좌우지간에.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거를 계산해 봤는데 65억에게 별을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2조 개씩 돌아간다 하더라고.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 한 사람이 몇 개 돌아간다? 2조 개씩 돌아간대요. 여러분 웃으면 듣지만 여러분 우주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별은 대단히 작은 별에 속합니다. 태양이 있잖아요. 저 태양 뚜껑을 열고 지구를 퐁당퐁당 넣으면 130만 개 들어간대요. 몇 개? 13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게 태양이래요. 그런데 지구를 130만 개 담을 수 있는 그 태양을 270억 개 담을 수 있는 별이 있대요. 이때 놀라도 돼. 여러분, 그렇게 큰 별이 우주에는 존재하는데 그런 별들이 몇 개? 10에 22승계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는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선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주를 만드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묘막적하게 지어진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은 따라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하 우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 오늘도 말없이 여러분들이 안 믿고 살아와도 말없이 지금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계셔. 그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존재가 없다는 걸 여러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니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구가 있고 지구를 도는 것은 달입니다. 뭐라고요? 달. 그리고 이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얼마나 큰가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책을 통해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태양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한 은하계 크기가 얼마냐면 10만 광년이래요. 얼마 광년? 10만 광년해도 감이 안 오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달려가는 것이 1광년인데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1초에 30만 킬로 달려요. 뭐 계산 안 나오겠지만은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그 속도로 1년 가는 것이 1광년인데 여러분 은하계 하나가 몇 광년의 크기라고요? 10만 광년의 크기.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군도 있답니다. 은하군은 500만 광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은하단도 있대요. 1000만 광년. 그 다음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200억 광년.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고 속에 다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억 꼬박의 천억의 별들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우르는 이 우주를 여러분 이 지구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임. 그 다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계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구의 위치가 유일하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지금은 뭐 저절로 생겼다 이래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지구의 위치가 유일하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별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나와요.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주가 필요했고요. 태양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태양은요 엄청난 불덩어리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핵불파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엄청난 태양풍을 불어냅니다. 그 태양풍이 지구까지 오는데요 2시간 걸린답니다. 뭐 놀라지 마십시오. 굉장히 빨리 옵니다. 1억 5천만 킬로 떨어지구나.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 지구와 태양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좀 더 멀리 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욥기서 38장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준성을 띄워서 그 거리를 쟀다고 말해요. 정확하게 거리를 쟀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30km, 시속 10만 8천 km입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빨리 가도 안 되고 좀 더 천천히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세요. 천지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말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 이 공전 속도가요 여러분 조금 느리도 안 되고 좀 더 빨라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구가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가 그러는데 지구가 좀 더 커도 안 되고 좀 더 작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중력의 차이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 초대참 우주의 가운데요. 중력이 0.0000001%만요. 크지도 안 되고 작아지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정밀하게 창조되어 있고 그 값이 얼마나 정밀하게 유지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는 가만히 보십시오. 공전만 하는 게 아니죠. 자전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전은 시속 1660km 돌아요. 1660km. 초속 30km 공전하고 자전은 1660km로 돌아요.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초속 30km 돈다니까요. 시속 10만 8천 km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속도로 100km 달리면 1초에 28m 가요. 1초에 몇 m 간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초에 몇 킬로 공전한다? 30km. 이제 느끼든 못 느끼든.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느리거나 빠르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요.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공전과 자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달도 공전, 자전을.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 달도 자전을 하는데, 자, 공전 속도 놔두고 자전 속도를 보시죠. 달은 스스로 20.3일 한 바퀴 자전한다 그랬죠? 보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구보다 매우 느리게 도는데, 낮에는 영상 몇 도 했습니까? 밤에는? 이거 생명 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 편하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달에는 낮이 되면은 통닭이 돼요. 밤이 되면은 동태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통닭 됐다, 동태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전 속도만 차이가 나도 이런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한 바퀴 자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4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4시간 걸리는데 12시간 낮이고 12시간 밤이라는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달은 27일 만에 한 바퀴 자전하니까 13일 반이 낮이고 14일 반이 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도 한 바퀴 자전하는데 28일 걸리면은 여러분 그래 되게 돼 있어요. 24시간 걸리는 12시간 낮이 지속되는 여름에,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만은 여름에 되면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금방 추워서 잊어버렸구나. 지난 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여러분. 몇 도까지 올라가대요? 40도 육박합니다. 캄보디아도 53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낮이 12시간 끝나는 게 아니고 14일 밤 계속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온도가 100도 100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지구만, 이 공전자전은요, 지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성도, 금성도 다 공전자전 합니다. 목성, 토성도 공전자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성은 11일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설계와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호흡과 만물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또 신비하거든. 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철이 있대요. 몇 철? 지금은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이제 겨울 오는 거지, 그죠? 겨울 지나면, 봄 지나면, 여름 지나면 똑똑하십니다. 이 사철이 23.5도 기울어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잘 보세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열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땅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23.5도다. 그런데 이것이 더 기울도 안 하고 바로 쏟아 안 하고 23.5도 정확하게 기울어져서 이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모든 행성들은요 다 저마다 돌고 있습니다만은 타원형으로 돈대요. 무슨 형으로 돈다고요? 타원형으로 도는데 지구만이 정원형으로 돈답니다.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이 지구가 보세요. 1초만 멈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도 버틸 수 없다? 얼마도? 아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1초만 지구가 멈춘다든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1초만 스톱시킨다면 우리의 생명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보세요. 이 지구에 잘 보십시오. 위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구가 허공에 떠서 초속 30km 공전하고 시속 1660km 자전하는 이 지구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붙어 살아요. 아세요? 예? 붙어 산다고 이렇게 지구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몇 초만 스톱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지구에 떨어집니다. 우주에 미아가 돼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그분인데, 그분을 사람 믿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이사야서 45장입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사야 45장 한 두 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거주하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시니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누굴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광활한 우주와 정밀한 태양계, 단 1초도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와 능력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도 알아도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사람은 그러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사람이 창조했는데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자, 앞으로 두 장 넘겨서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없이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기록됐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사람에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목적에서 이탈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지가 않았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 때 사람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영광스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예요? 생수에 거느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다 죄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죄는 천지 만물을 사람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창조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이 훌륭한 학자들, 과학자들은요 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법칙은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분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 사고, 행위는 그야말로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과학은 뭐와 같다? 절름발이와 같다. 넘어가 보세요. 이분은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과학자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답니다. 이분이 프랑키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냐를 이분은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를 통해 오늘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오시고 이 하나님 믿으신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할 것 아니면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고맙다 그런데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는요, 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어도요,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아서
우리가 침상일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내려가 3절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누구를 싫어하며,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나에게서 너희가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버렸느냐 탄식하신 하나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참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셨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다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보세요. 그들을 유혹한 사탄은 무엇을 주습니까? 제가 기가 막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도대체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게 사단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뱀의 모양으로 쳐다와가지고 살살 꼬드기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사단을 따라 하나님을 등 돌린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떠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해서 자를 먹여 입히고 길렀는데 어느 날 사기꾼에게 속혀서 그런 부모를 등지고 사기꾼을 따라가는 자식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돌아오라고. 뭐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신 여러분 되세요. 아멘. 이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아직까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면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등지고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지금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